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사진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이제 수요 설교 말씀을 들을 텐데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야고보서를 한 번 이상은 그래도 읽어보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야고보서가 짧습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어서 천천히 정독하면서 읽어도 한 2시간 정도면 읽으실 것입니다. 근데 읽어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다른 성경에 비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혹시 아직 느껴보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좀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다른 성경 저자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야고보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가장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 전문적인 이 지식을 설명할 때 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많이 해봐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야고보가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쉽게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절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가 가득 사랑을 담은 말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15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듯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한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명령은 벌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명령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무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라면 주께서 주신 이 명령이 심각하게 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한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문제되는 것이 3가지가 있죠.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그리고 성내는 것. 네, 여기 3가지가 나오죠. 먼저 들을 때는 속히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히 듣는다는 것을 제한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것도 말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 복음의 말을 속히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말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빨리 알아들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너희가 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연결을 해서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잠언이나 지혜 문학들에서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표현은 굉장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맥은 중생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현실적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잘 알아듣지 못하나요? 누군가 나에게 얘기할 때 어떨 때 잘 알아듣지 못하죠? 대개는 어떤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카톡을 누군가에게 열심히 생각하면서 이 답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건다면 제대로 답변을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특히 누군가 우리에게 권면의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권면의 말을 직설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는 좀 권면을 할 때는 내용을 순화해서 좀 좋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그것을 다 알아채고 빨리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금방 알아챘다는 것을 티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냥 뻔히 다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할 말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중생하면 자동적으로 이런 것이 되나요? 아니죠. 만일 그렇다면 명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들었는데도 티를 내지 말고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 험담할 때는 너무나 잘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신이 나죠. 더 같이 험담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아주 지혜롭게 좀 다른 이야기로 전환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데요.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했다고 이제는 그럼 말을 안 하면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 어떻게 돼 있죠? 말하기는 더디하며라고 했지 말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왜 말을 더디하라는 것입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언제나 잘못 말하는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지는 이 첩경은 남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고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분노가 모든 행위의 바탕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급하게 하는 이유를 본문은 그 마음속에 있는 악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했다고 참기는 참아요. 그런데 참다 안 되면 화를 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요, 그냥 성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20절에 나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피조물의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피조물의 첫 열매답게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도움말을 줍니다. 먼저
우리의 잘못된 삶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치유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21절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나오면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뒤 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앞뒤 상관없는 말을 엮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맥이 통하고 생명이 통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내용인 사람이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는 21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분노는 새로 태어난 자의 삶의 목표인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목표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바라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이 성내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명령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갖다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삶에 대해서 이 버리는 작업 먼저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일단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이야기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더러운 이야기가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큐티 하시면서 우리 새벽 때 나눴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서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쉽게 와닿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는 농경사회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해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이 묵은 땅을 갈아엎고 흙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땅에, 이 나쁜 땅에는 씨를 뿌리면 안 되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도 이런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입고 있던 헌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옷을 입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USB 32기가짜리가 있다고 치면요, 여기 32기가에 32기가 다 차면요,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새로운 것을 이 안에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USB를 포맷하면 됩니다. 삭제하면 돼요. 그렇게 모든 것을 지우면 다시 여기에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득 차 있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이 삶의 태도를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너무나 오랜 믿음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삶의 태도를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다 버리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든 저것이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천국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함께 사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이것이 충돌한다는 거죠.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까 21절을 읽었지만 야고보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 라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목록들이요, 골로새서에 나오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8절 9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노와 악의와 회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분노나 짜증이 있으면 여러분 좋은 말이 나오나요? 안에 끓던 것이 폭발하기 때문에 한마디 말을 해도 이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회방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화가 나죠. 그럴 때 화내는 거 무슨 잘못이냐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화를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화내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잘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성적인 게 아니에요. 암세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나의 의지로 잠깐은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이 계속 다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이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명령이 소극적인 것이었다면 두 번째 명령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즉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앞에 지금 화를 내는 것과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화가 날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것들은 내 마음에 안 들 때 화가 나요. 내가 생각했던 거와 뭔가 다르게 진행되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옳은데 알아주지 않으면 또 화가 나기도 하죠. 결국 화를 내는 건 겸손과 정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겸손히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성경은 조용히 받아들이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음이 번잡하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이 지속적인 관심을 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PPT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리는 심령으로 스며들어 행동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열매 없는 자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의 심령에 스며들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우리 마음의 토양 속 깊이 이 뿌리 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낼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참으면 말씀대로 순종한 기쁨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파도가 닥쳐오더라도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내고 신경질 내면 더 조급하고 더 충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의 뿌리를 내고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준비된 자세로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 나를 사로잡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하루하루 살 때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22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의 실천 여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지금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야고보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듣고 말할 때도 주의 뜻을 생각하며 말하고 화를 참으면서 살고 싶은 이 소원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몇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정규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이거 문제다. 어떤 날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어떤 날은 예배에 빠집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지는 그런 학원 같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정해놓은 이 주일 어떻게든 나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이런 뜻이었군요. 깨닫고 좋아해요. 그런데 한 주간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은혜 받는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채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조용히 묵상할 때 분명히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 그 자체의 의미를 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거다는 것은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기만 하고 끝난다면 무익합니다.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23절,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23절, 24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는 거울을 보고 제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만큼이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가 지금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울을 봤는데 뭐가 묻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얼른 가서 이제 얼굴 티슈를 갖고 닦아내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얼굴에 지저분한 것이 묻어도 그냥 놔둔다는 것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 내 자신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다, 이것은 지금 흙이 묻어도 그냥 놔두는 것과 같이 아무런 관심이 지금 없는 사람이거나 그런 대로 어느 정도 됐다고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거울을 쳐다보는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율법을 쳐다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진짜 모습을 살피는 사람이에요.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요, 자기 속사람이 보여집니까? 그러니까 거울에서 나를 볼 때 아이고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울은 그냥 우리의 이 겉모습만 보여줍니다. 반면에 율법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요구 앞에 설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한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완전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이 참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의 율법을 들어본다는데 이 들여본다는 것은
교회에 급히 와서 몇 마디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들여다봄이 아닙니다. 율법을 들여본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주님처럼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신자는 거울로 흘깃 제 모습을 보듯이 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성경의 뜻 이야기는 힘들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파악할 때까지 살펴보는 사람이 복된 신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은 뒤 나가서 신속히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머무는 자, 말씀에 거하는 자가 복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하루하루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더러운 것들을 내버리고 귀에 들리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 원한다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늘 말씀에 머무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을 신방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들이 다시 새로운 은혜와 능력과 이 회복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갖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탐심과 욕심과 더러운 정욕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내어버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차 있으면 더 이상 주님의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라내고 정말 나의 하나님 아버지 들리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그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반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멈춰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순종의 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가을 신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보기 원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그 회정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방할 때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연약하고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와 긍휼의 은혜를 주셔서 모두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분 한 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최소영 권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 회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빠르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 귀국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이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영도전 사모님도 하나님 아버지 빨리 온전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많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빨리 되어서 다시 하나님 주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심기성 권사님도 또 하나님 아버지 다발사골수종 하망 치료가 잘 회복되어서 저희 아버지 다시 정말 예배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순혜 권사님도 또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되어서 예배 자리에 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경란 성도도 스스로 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빠른 회복을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정기 원사님도 허리 시술 후에 또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더딥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근술 권사님도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것들이 다 잘 아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더 튼튼해지는 다리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더 튼튼해지는 허리로 인해서 정말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기로 지사님도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무건 선생님도 더욱더 하나님 온전한 회복 마음의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최창호 장님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치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친히 역사해 주셔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김대희 성도님도 항암종 치료를 회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